아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을 남긴 후에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음성은 400년 동안 침묵을 했죠. 400년이라면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14대, 약 420년 기간이죠. 14대 할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까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시대, 이 선지자가 없는 시대, 하늘이 닫혀 있는 시대, 그래서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긴 침묵의 끝에서 요단 강가에 한 사람이 나타났죠.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온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광야의 야인 이 세례 요한이 뱉은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생이시요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구원 사역의 첫 단추는 언제나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시고 싶은 가장 긴급한 첫 마디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고 회개 없이는 변화도 없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단어는 부드러운 권유나 정중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타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당장 피해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생존을 위한 긴급 대피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시작점은 바로 이 회개의 선포에서부터라고 우리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그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너의 방향을 틀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준엄한 명령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이 관역의 중심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외친 회개의 진짜 수신자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흉악한 범죄자들 혹은 하나님을 모르고 방탕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말 회개해야 돼. 세상이 말세라더니 정말로 저런 사람들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회개의 수신자들을 교회 밖의 사람들로 한정을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매우 당혹스러운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이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돌리라는 이 명령의 수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보다도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에게 날아온 회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 5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책망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박해를 견디고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고 수고와 인내와 봉사가 있었던 교회였죠.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으로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라고 얘기하시며 회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서명하신 경고장입니다. 주님 이 교회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회개 촉구는 그 대상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받은 것, 세상을 호령했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받는 자들은 이런 불신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제국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척척하지 말고 회개하라, 바르게 믿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생선 통조림 공장을 방문했는데 공장장이 말을 합니다. 소금이 이 생선을 보존합니다. 하지만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소금은 생선과 함께 썩어갑니다. 선교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며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보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냄새를 풍기는 이유는 세상에 강해서가 아니라 소금이 제 맛을 잃었기 때문인 걸. 맛있는 소금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 다시 소금다움으로 돌아가는 것, 곧 회개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악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세상보다 더 악착같이 회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이 오만함에 취해서 갱신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회개할 것들을 빨리 찾아 빨리 회개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다윗이 회개가 늦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을 겁니다. 사울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림으로 왕권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죠.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는 데 빨랐습니다. 그래서 성군이 되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눈물이 아닌 진리 가운데로 돌아서는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회개는 졸업장이 아닌 나침판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회개를 마치 입시 치르듯 생각합니다. 세례 받을 때 혹은 처음 신앙을 가질 때 뜨겁게 눈물 한 번 흘리고 나면은 이수 완료된 과목쯤으로 아는 거예요. 나 회개했어 라는 말은 나 골치 아픈 과목 학점 땄으니까 더 이상 회개라는 말은 내 앞에서 하지 마라는 선언처럼 들리죠. 마치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 들고는 수치가 엉망인데 기계가 고장났다고 우기는 고집불통 환자와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의 나사가 풀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회개는 이런 일회성 졸업장이 아닙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영혼의 나침판을 북극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재조정하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신약 성경에서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메타는 변화된다는 뜻이고 노이아는 마음,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회개란 말이 나왔습니다. 즉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혁명적 사건이죠.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한번 어느 집회에 참여해서 한번 실컷 마음 시원하게 눈물 쭉 빼고 나서 이제 나 회개했으니까 끝났다라는 이런 퍼포먼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의 나침판을 예수님께 잘 맞추어야 합니다. 틀어져 버릴 때마다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지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든지 이제 주님 앞으로 잘 정조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잘 찾으시고 그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감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돌아서다, 되돌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감성적 눈물을 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 몸을 돌려서 집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치열한 행위인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슈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입술로만 했습니다.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종교적 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쇼는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삶에 돌이킴이, 변화가, 되돌아감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이 슈브의 모델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씹으며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게 슈브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돼지 냄새나는 옷을 입은 채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실제로 걸어갑니다. 그것이 회개죠. 마음이 찔리는 데서 멈춰버리면 그것은 후회일 뿐 회개가 아닙니다. 발이 움직여야, 행동이 있어야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부터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 진정한 회개의 세 단계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는 겁니다.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배울 채우고 싶어도 누구 하나 주는 이가 없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그때 그는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실상을 정직하게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신은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숨기고 속이려 합니다. 회개는 그 눈을 덮고 있는 자신의 눈가리개를 벗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일어나라는 결단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본 탕자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결단합니다. 감정에서 의지로 넘어가는 순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1단계에서 멈춥니다. 맞아,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면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의 회개인 것이죠. 주님이 라오디게 교회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신 것은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회개는 느낌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감정이 아닌 의지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실제적 행동입니다. 결단한 탕자는 실제로 발을 움직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뉘우치고 발로 걷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소경 바디메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거지로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의 전환,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유일한 재산이자 자기의 정체성이었던 그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전향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완성된 순간이죠.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멀리서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저 멀리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감정이 아닌 방향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보며 울지만은 회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걷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로 회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왜 이 두 가지 회개와 천국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으셨습니까? 왜냐하면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회개는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쓰면 킹덤 오브 갓이죠. 그것은 단순히 죽고 나서 들어가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 영역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회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와 회개, 이 복음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고,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11조 생활, 인간 삶의 모든 생활이 여기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120년 동안 경고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수 심판으로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었죠. 그러나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결국 7년 동안 짐승처럼 들판에서 살아야 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굴복함으로 다시 왕위가 회복되어짐을 다니엘 4장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적 타락과 교만 가운데 삶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여기가 좋은데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지. 자기 나름대로의 천국에 매여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를 따라 살아라는 말씀은 저들 가운데 들려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 성읍 전체가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절정에 도달한 결정적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그 절정이었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살아있는 표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나를 부수어 세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 천국행 티켓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겁니다. 세상의 제국은 남을 정복하고 뜯어 고쳐서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부서지고 내가 항복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역설의 정점이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짐을, 항복을 통해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즉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저 여인과 나는 저 사람들과 종들과 뭐 비교하면서 같지 아니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10개의 문장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9개가, 그 중에 9개가 자신의 의로움만 얘기합니다. 반면 세리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세리라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남을 향해 삿대질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역행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남을 비판할 때, 남을 비난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행하는 일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판의 화살을 거두고 먼저 내 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의인이라는 착각, 내가 심판자라는 오만을 내려놓고 주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칠 때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길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처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열립니다. 1740년대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설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이 설교는 미국 역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날 일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도 나는 남의 죄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나단 에드워드 하면은 평생을 회개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회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일수록 회개가 더 깊어집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일수록 회개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가장 깊이 회개한다는 이 역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오늘 우리는 탕자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익숙한 죄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며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은 회개의 삶이죠. 잘못된 삶의 방향을 그거 돌려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과거의 죄된 습관, 가치관, 관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구체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구체적 고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새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는 과거를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이제 가야 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죄에서 돌아섰다면 예수님께로 이제는 나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새 힘을 구하십시오.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은요.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러고요. 회개한 사람들은 저는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하루를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데도 어떤 사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다라고 얘기해요. 이 회개라는 것이요. 참 어떻게 보면 습관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운동이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안 해버리면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버릇하면 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도 매일매일 하면 그 회개거리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누구가 죄인이다, 네가 죄다 할 말할 시간이 없어요. 내 회개 문제도 큰데.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나는 의인이다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할 힘이 필요해요. 새 힘을, 회개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새 삶을 누려야 됩니다.
회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죠.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영적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회개의 삶은 성화의 여정입니다. 겸손히 낮아서 남을 섬기는 삶,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삶의 회개의 열매입니다. 1919년 경주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경주에 말입니다. 부산의 백산무역의 사장 안희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그 당시 경주의 최고 부자였던 최 선생을 찾아왔죠. 온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독립자금을 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독립자금. 가장 부자니까. 그때 이 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준은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의 장남이죠. 300년 동안 경주 최부잣집의 12대 종손입니다. 이 최부잣집은 조선 3대 부호의 집안이죠. 인근 백리 근처에 굶누리가 없게 하라는 초상의 말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조선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집안이에요. 근데 안희재가 와갖고 독립자금을 대주십시오. 한번 줬습니다. 근데 한번 받고 간 안희재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올 때마다 큰 돈을 가져갑니다. 최주는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마침내 이 현금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또 안희재가 와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최준이 결단을 하죠. 300년 가문의 전 재산을 담보로 걸고 은행에서 35만 원을 빌립니다. 그때 35만 원은 지금은 약 400억, 한 5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다 독립군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그것마저 다 없어진 돈 되고 말았죠. 1927년 백산무역이 파산했습니다. 일제는 그를 비웃었죠. 조선의 만석군이 스스로 망했다고. 하지만 최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망하지 않았다. 그 돈은 총과 무기가 되어 언젠가 니놈들의 심장을 관통할 것이다. 1945년 광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이 최준을 찾아옵니다. 낡은 장부를 이만큼 들고 왔고 최준에게 내밉니다. 그 장부는 최준이 안희재를 통해서 독립군에게 넘겨준 모든 돈들이 다 기록된 회계장부였어요. 김구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선생, 임시정부 독립자금의 6할 이상을 지원해 주셔서 고맙소. 당신 때문에 조선이 해방된 것 같소. 이 김구가 인사말을 꺼내자 최준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김구가 돌아간 이후에 최준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부와 김구가 건네준 장부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대조합니다. 모든 숫자가 딱 맞았습니다. 최준이 안희재를 통해서 보내준 돈과 독립군이 그 돈을 받았다는 증거로 기록해 놓은 모든 것들이 1원도 틀리지 않고 다 맞은 거예요. 그때 최준의 눈빛이 굉장히 몹시 흔들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2년 전에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이 백산 안희재 묘소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복의 백산 이 사람아, 여비 한 푼 들이지 않고 돈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준 돈의 절반만 전달되어도 다행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내가 자네를 의심했네. 참으로 부끄럽네. 자네는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나는 별것 아닌 돈을 몇 푼 주면서 이게 독립군에게 다 갈까라는 그 의심이 생긴 그것을 그 묘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선 후기 300년 동안 굶주린 이웃을 구위려 온 이 경주 최부자 댁, 그 마지막 부자였던 최준 선생은 나라가 일제에 빼앗기자 이 안희재 선생과 함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독립군 자금으로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광복 이후
다시 이 재산을 많은 부분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다 썼겠습니까? 나라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대학 설립에 모두 내놓았습니다. 만석군 부자의 삶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무리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묻죠. 재산을 모두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최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습니다.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참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 땅에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의 복음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조롱합니다. 다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그 즉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가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미룰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두꺼운 쇠사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에서 등을 돌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 앞에 펼쳐지는 어둠의 그림자만 볼 뿐이죠. 그러나 몸을 돌려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찬란한 빛이 얼굴 가득 비춥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몸을 돌리는 것. 그 순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그 빛이 우리 얼굴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였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각인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정직하게 봅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제 발걸음을 오늘 멈춥니다. 제가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 삶의 방향을 아버지께로 돌이킵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제 삶의 나침반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 주옵소서. 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가운데 매일매일이 새 삶의 힘찬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